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 목표.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직분을 받았죠? 직분 받은 목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면 그냥 목표 없이 살도록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목표가 뭐인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럼 우리 교회의 목표나 모든 교회들의 목표는 뭡니까? 그러면 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개척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 전도에 모이게 하고 또 교회 모이면 헌금이 많이 나오면 교회를 짓고 그리고 교육관 짓고 뭐 대형 버스를 타고 그리고 뭐예요?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기도원 짓고 막 그래요. 그게 교회의 목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교회의 목표로 봐요. 빨리 성장해야 되니까 자리보게 많이 모여야겠다. 대형교회 되게. 이것이 교회의 목표가 아닌데 우리가 오늘 생활하면서 목표가 이렇게 되는 모습을 많이 보지요.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먼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 내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 닮으려고 이거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이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목표가 뭐예요? 예수를 닮는 것. 그 사람들이 예수를 닮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 보여주려 우리 생활 속에는 어려움도 있고 실패도 있고 그러죠. 어려움도 있죠.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신앙으로 극복하는 모습. 예수를 닮은 거죠. 신앙으로 극복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이건 목표예요. 아픔 있는 사람들이 극복하고 예수 닮아가는 거룩한 모습이 보여야 한다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건강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요. 환경도 생활도 건강하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건강한 사람이 아니요. 모나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이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강건해지십시오. 예수를 믿으면서 부유해지십시오. 예수를 믿으면서 누리고 사십시오. 이렇게 극복하는 모습이 예수를 믿으면 삶이 저렇게 변화가 오구나 이것을 보여줘야 돼요. 교회가 건물을 지었네, 땅을 샀네, 숫자가 많아졌네 이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환경에서 전혀 다른 환경으로 바꿔지는 거, 거듭나는 거. 그래서 극복하는 거지요. 극복해서 누구를 닮아요? 예수를 닮은 거. 예수 닮으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지만은 이웃도 사랑하는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세우는 목표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주변의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도록 교회 세우신 목적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여러 가지로 극복해서 건강하게 극복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됐죠. 그러면 내 주변의 사람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도록 세우는 것이 목표예요. 내가 먼저 세워지고 다른 사람이 세워지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다른 사람이 예수 만나게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도 나처럼 은혜 받게 하는 것. 내가 기도의 중보자가 된다면 나처럼 다른 사람도 중보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자가 되고 다른 사람도 예배자가 되도록 세우는 거예요. 나 혼자만 오면 안 돼요. 그럼 반쪽 신앙이에요. 다시 말하면 더 성장해야 한다는 거. 예루살렘 교회 우리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뭘 못해서요? 이웃을 품지 못했죠. 자기 안에 뭐가 있어서요? 율법. 그러니까 빌립이 신앙생활하면서 족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도 자기 안에 자기 율법이 있어서 항상 뭐요? 족하지 않아요.
족하다는 것은 흡족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웃도 사랑하면서 하면 그때 하나님도 보이지만 이웃도 보여주면 그때 내 안에 은혜가 족하게 만족하게 와요. 그러지 않으면 항상 우리가 부족하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밥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목표가 전혀 다르게 해서. 교회 목표가 교회 짓고 땅 사고 교육관 주고 사 사고 또 숫자 많아지면 뭐하고 이것이 목표가 아니다는 거. 우리도 오늘 예수를 믿고 밥 먹고 살려고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복받은 거 이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열심히 살면 집 사고 차 사고 누리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제가 못 박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잘 먹고 살으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어요. 이런 낮은 수준, 그것도 맞지만 이런 낮은 수준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 이 낮은 수준은 안 믿는 사람도 열심히 살면 다 살아. 우리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큰 뜻을 따라서 거기에 맞춰가면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커가. 우리 교회라든가 우리가 아직은 그런 단계에 우리가 미치지 못해서 늘 약한 부분이 있지만 영적인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우리가 성장합니다. 그릇이 커집니다. 다시 말하면 눈 보이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달라져. 저 사람 빌딩 산대가 아니라 나는 그 빌딩에 100개를 사도 그 수준이 높아져. 근데 그 수준 높은 것을 나는 빌딩을 10개를 준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역을 통해서 복을 줘. 이웃을 사랑하죠. 맨날 예루살렘 교회는 나만 봐요. 그리고 자기 안에 율법이 있으면 자 돈은 벌었는데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니까 그들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을 했지만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무너뜨려 버려요. 안디옥교는 적은 교회였지만 가면 갈수록 막 뻗어나가. 열방으로 그 제자들이 흩어져 나가.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은혜 주는 표적이 있어요. 나를 인도하셨고 공부시켰고 치료했고 집 사게 하고 건강하고 이런 표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표적을 가지고 표정만 보고 살아. 표적을 주신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요,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신 표적, 삶의 증거를 주신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데 나중에는 학교 입학하고 끝나버리고 집 사고 끝나버리고 그래요. 그 집을 주고 내 생활을 함께 하신 그 하나님과 그분을 만나야만 그분이 계속 은혜 줬으면 또 줄 거고 또 줄 거고 계속 그래요. 그런데 학교 들어가고 끝나버리고 집 사고 끝나버리고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을 주신 표적은 있는데 표적을 보고 따라가 버려요. 표적을 증거를 주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 닮은 사람이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죠.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하면서 아침에 거듭남에 대해서 말했어요. 좀 전에 말했죠. 거듭남이 뭔 줄 아세요? 거듭남은 자, 내가 예수를 만났죠. 예수를 만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옛날 생각으로 돌아가지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러면 애굽에서 빠져나왔다가 아니라 앞으로 가는 의미가 더 크다는 거. 그게 거듭남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간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저를 보세요. 오늘 아침에 이런 설교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죠.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건져주셨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다 지나간 다음에 그 물이 다 합쳐져 버렸어. 그러면 그들은 뭐요?
다시 뒤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듭남이란 것은요, 다시 뒤를 돌아보지 은혜 받는 사람들은 다시 옛날에 어려웠던 자리로 가지 말고 앞을 보고 가십시오. 이게 성장이라는 건데 우리는 다시 표적을 주고 돈 주면 그거 다 쓰고 다시 옛날로 가. 그러면 거듭남에 주님을 못 본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란 것은 은혜거든요. 자기들이 홍해를 갈라가지고 건너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너줬어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져서 건너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건너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뒤에 물을 합쳐버려 돌아가지 못하도록.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 주신 하나님 보고 따라가십시오. 반드시 힘든 것이 옵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런 것을 극복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한번 배워. 극복하면서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경험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어떤 상황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부터 이겨나가십시오. 주님이 이거 하나 해주셔서 그 주신 분하고 2개 해주세요. 온전히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복하십시오. 삶에 회복하십시오. 생활이 부유해지십시오. 생활이 잘 되십시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극복해 가는 거. 안 된 것, 힘든 것만 보지 말고 이것을 본 사람들은 대수 안 보려고 그러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은 내 모든 문제도 능히 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내가 그런 마음으로 하면 자, 우리 마음이 부유함이 왔습니다. 자, 아멘. 그럼 어느 날 내가 부유해져 있다니까.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 부자가 되어 있어. 마음이 되면 환경이 열립니다. 똑같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런 부분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듭남은 예수 믿고 은혜를 받죠.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물이 합쳐졌다는 거예요. 세계관이 열려야 된다는 거. 세계관은 내 생각으로 살다가 은혜 주시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봐야 돼. 이 정도 보면 하나님 하셨구나. 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계관이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열려야 돼요. 자, 홍해를 갈라놨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적이었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자기 생활 가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문제를 보지 않고 다시 내 눈으로 봐. 그러면 다시 어려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으면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생활을 보십시오. 그러면 내 것 전번에 은혜 주신 하나님 이 문제도 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직은 어리지만은 그런 시각으로 해요. 하나님, 전에 내가 살아오면서 은혜였는데 지금 내 문제도 하나님 은혜로 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는 등이 가능합니다. 이게 세계관이 바꿔진 거예요. 그런데 세계관이 바꿔지지 않으면 은혜 받고 다시 내 생각으로, 은혜 받고 다시 내 생각으로. 그러니까는 삶의 변화가 가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했으면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내 문제도 풀 수 있다고 믿습니다. 늘 그런 시각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서 어느 날 내가 다 그 문제가 풀어져 있어요. 그런데 세계관이 흔들리면 어때요? 세계관이 하나님의 세계관은 안 보죠. 은혜 받아놓고 세계관이 하나님의 세계관을 안 되고 내 세계관으로 되죠. 내 관점으로 보면 신앙이 흔들려. 은혜 받을 때뿐이요. 다시 생활로 가면 또 신앙이 흔들려. 믿음이 흔들려. 안 믿어져. 그게 바꿔줘야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를 그렇게 받고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붙어있으라 이 단어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자, 주일날 붙어있으라는 단어 가운데 어때요? 붙어있으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나는 붙어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해가지고 나중에 열매를 맺게 해. 내가 회복하고 내가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딱 관계만 하면 돼.
주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습니다. 전에 해주신 대로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고 힘들어하는 문제도 길이 없는 것처럼 모두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열리고 부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관점으로 봐요. 하나님은 나를 부유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때문에 내 삶의 문제도 길을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 계속. 붙어 있으면 또 하나. 불가능한 것이 나중에 가능한다 그랬죠. 붙어 있으면 또 하나요. 기억 안 나세요? 공격을 받지 않아요. 가난이, 어려움이 공격받지 않아요. 어려운 환경은 왔는데 어려움을 극복할 줄을 믿습니다. 공격 안 받아요. 그래서 누구 비유를 들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풀무불에 들어가도 공격 안 받았어요. 살아나왔잖아요. 우리 생활 속에 가난, 기근, 어려움 안 되는 것에 공격받으면 정말 안 되어버려요. 공격받지 말고 내 마음에 하나님은 능히 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랬더니 공격을 안 받아서 이겼어. 내가 어려운 환경이 있더라도 공격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내 생활 속에 해주신 일을 생각하면서 이번에 내 어려움도 이제부터는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겨나가세요. 이거에 붙어있는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진액이 나와. 나는 붙어있으면은 가지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마음과 환경과 여건을 풀어서 어느 날 내가 힘을 얻게 되고 결과가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붙어 있으세요.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먼저라는 단어를 붙어 있는데 붙어 있으면 먼저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먼저 하나님을 챙기십시오. 11조로 말하는데 하나를 챙겼는데 전부를 드린 것으로 의미를 해요. 이렇게 어찌됐든 간에 우리 가정이나 우리 생활 속에 어떤 일이 있으면 항상 먼저 하나님을 챙기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죠. 더한다는 것은 1+1이 아니라 만족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빌립이 족하지 않다 그랬죠.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을 챙기면 나중에 자기 생활에 어떤 계절이 와요? 하는 것마다 만족해. 족하지 않는다는 것이 없어. 생각해도 항상 하나님께 넘치게. 자, 이런 축복을 받으십시오. 성경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작은 일인데 큰 일인데 늘 하나님만 챙겨. 작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챙기고 큰 일이 있어도 챙기고 어떤 일만 있으면 먼저 하나님을 챙기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따라오는 것이 항상 좋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어려운 것처럼 인데 쓰고 남았어.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다 채워져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붙어있는 거, 그래서 나는 붙어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금요일 날이기 때문에 붙어있는 거. 붙어있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이 생각합니다. 붙어있지 않냐면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욕심부터 나부터 챙겨. 붙어있어 나면 하나님이 챙긴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붙어있지 않냐면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뭐가요? 건강이 안 돼. 이웃이 안 보여. 붙어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생기면 하나님부터 챙기십시오. 그러면 항상 족하게 돼요. 작은 그릇인데 족해져. 그릇을 키우면 또 더 키워져. 그릇을 키우면 더 족하게 해줘. 늘 성장하십시오. 그래서 4절에 보면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크게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드려야 돼요. 오늘 내가 예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자, 오늘 주일날 붙어 있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붙어 있으면 절로 풀어집니다. 이 은혜. 저는 체험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데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했더니 이제 덤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있고 더 많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딱 그런 것들이 확신이 있어요. 아, 주님이 함께 하구나. 붙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한 건데, 자, 7절 한번 볼까요? 7절. 자,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은 친밀한 관계를 말해요. 아주 친밀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아주 친밀한 거예요. 친밀한 관계. 그래서 다 알아.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누가 해줘요? 주님이 그냥 해준 거예요. 친밀하니까. 그래서 붙어 있어야만 친해져. 떨어져 갖고 친한다는 없어서. 여하튼 그리스도 안에, 가정 안에, 직장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예배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교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힘들어도 딱 붙어 있으면 나중에 정말 공감해. 훨씬 내가 힘든 가정들이 극복되면 그 다음에는 자기 안에 자신감이 생겨. 회복됐다는 거.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힘들었는데 거의 하나님 메꿔줘. 점점 회복해가. 붙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너가 내 안에 내 말이 있는 것이 붙어 있는 사람들의 교제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교제도, 가정에서도 교제도, 그리고 어디 부서에도 교제고, 늘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하십시오. 자, 아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거의 우리 안에 큰 축복이에요. 주음하시고 성도 교제하시고 늘 나눔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내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 은혜 나눔한 거 보면 내가 정말 많은 것이 채워진 것 같아. 혼자 있으면 너무 힘들어. 자, 8절하고 기도하겠습니다. 8절. 자,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지요.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많이 맺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으면 내 제자가 돼. 붙어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 그래.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치유나 축복이나 좋은 일을 주셔서 표적을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축복을 받고 축복을 받았어요. 학교도 들어갔지요. 직장도 들어갔지요. 결혼도 했어요. 여러 가지 했어요. 그런데 이거 다 자기 영광으로 돌아간 사람만 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요, 축복 주신 분을 내가 알아야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근데 이것이 빠져버리면 내가 영광을 받은 거예요. 내가 복받고 내가 내 자랑 할 수 있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기 영광으로 돌아가 버리면 우리 안에 붙어있는 것이 떨어질 수가 있어. 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 제자가 된다는데 열매를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은 하나님을 높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크게 감사하십시오. 크게 높이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이거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 빠져버리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입으로 하는데 속으로는 자기가 다친 게. 감사 표현을 안 한다는 거. 아까 먼저 하나님 앞에 큰 일이든지 적은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을 챙기십시오. 그게 영광 돌린 거예요.
교회 착실하니 착한 성도가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고 그럼 하나님을 챙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사람은 높이고 인정하고 권위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돌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다면 어때요? 나는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 영광이 돌아가 버려요. 나는 믿음생활 잘해서 이 복을 받은 거야. 자기가 꿀꺽 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제목을 한번 써주세요. 자, 시작.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 바로 이거예요. 붙어있는 것, 열매를 많이 주시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많이 맺으면 내 제자인 줄 아는데 분명히 너는 내 제자라 그랬죠. 너 복 받은 건 내가 준 거야. 하나님은 그래요.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요. 근데 영광이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하는데 안 돌려버려. 교회 생활은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돼. 높이지도 않고 자기만 챙겨.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많은 열매를 주고 많은 사연을 주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높이십시오. 그리고 더 감사하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이 밤에 기도할 때 기도를 가장 금요일날 잘 들어주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회복이 있을지어다. 진짜 예수 믿는 교회의 목표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수 닮은 삶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그 삶이 진짜 교회 다니는 목표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날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주의 성령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내가 많은 열매를 맺고 붙어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또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높이고 먼저 찬양하고 먼저 예배자 되고 먼저 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 생활을 돌아보시고 더 많은 은혜와 또 성장과 부유함과 회복과 치유를 넉넉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어립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분자나 우리 초신자나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붙어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추석 명절에 가족들이 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마음을 열고 교제하게 하시고 마음을 열고 같이 하게 하시고 성도들 교제가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추석 이후에 또 다른 은혜를 교회에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